네, 인간은 원죄를 저지른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참된 행복은 신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누구의 의지? 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신의 은총과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죠.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가지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플라톤이 말한 사주덕인 지용 절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덕의, 사랑의,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죠.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덕도 가질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종교적인 덕, 지금 종교적 덕입니다. 이 3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3가지 종교적인 덕을 모두 갖출 때, 즉 7가지 덕을 갖출 때 실천할 때 행복해진다. 그럼 이 중에 최고의 덕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를 끝냈고요. 이번에는 아퀴나스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네, 아퀴나스한테서 중요한 거는 자연법 윤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자연법 이야기한 사람 누구였죠? 스토아파였죠. 스토아파는 자연이 그 자체로 신이고 이성이고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교부 철학, 중세 전기에 교회의 아버지들의 철학을 뒤를 이어서 중세 후기에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다. 스콜라는 학교입니다. 교부 철학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거고, 스콜라는 이제 교회가 아닌 이제 학교. 그래서 조금 더 아퀴나스는 교수님의 느낌, 그리고 아까 보았던 아우구스는 좀 더 목사님의 느낌, 이렇게 조금 더 신앙적이고 조금 더 신앙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핵심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아퀴나스는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성도 이거 예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더 중시했다는 점을 이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해서 이제 교리를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똑같이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아퀴나스도. 그리고 이성을 발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완전한 행복이란 내세는 안 내자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올래, 도래할 세계,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세계, 이런 거죠. 죽음 이후 내세의 신한테 도달함으로써 주어진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의 은총 아래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지 진짜 행복,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 종교적 덕입니다. 이 지적인 덕이랑 품성적인 덕은 자연적인 덕이고, 종교적인 덕은 내 말 그대로 종교적인 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퀴나스가 한 말이다. 믿음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인 신한테로 인도하고, 소망은 우리의 의지가 신을 향하도록 하고, 사랑은 우리의 의지가 신과 영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한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덕을 중시했죠. 아퀴나스는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중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앙 관련된 교리를 체계화한 그런 신학자이니까요. 근데 이성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연법 사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성적인 피조물, 누구죠? 인간이죠. 피조물은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만들어짐을 당한 그런 물질, 인간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한다. 영원한 이성이 바로 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은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인 피조물 안에서의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이성이라는 신 안에 인간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신의 어떤 영향 안에 있다. 그래서 영원법은 이제 신법인데 인간의 이성에 신의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성향 뒤에서 볼 텐데 인간은 자연적으로 선보다는 이제 악을 추구하려고 하고 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사회생활을 이제 모여서 살려고 하고 또 뭐가 있더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고 신에 대해 알고자 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왜 있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이러한 특징, 신의 법칙인 영원법이 인간에게도 자연법으로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 자연적인 성향을 인간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신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의 법칙과 비슷한 그런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이 아까 인간이었죠. 인간 안에 영원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자연법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의 법칙이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느냐, 바로 자연법으로서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세계가 곧 신일까요? 그건 아니죠. 신과 세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이 세계 밖에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신의 영원한 법칙인 영원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러한 세계는 신의 법칙인 영원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법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인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영원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법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었느냐, 자연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성향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법칙인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영원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세계도 다스려지고 인간도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 이성에 이런 영원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연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즉 자연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연법이 이제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에게 이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성향으로 드러난다. 아까 자연적인 성향은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고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이성으로 인식하고 내가 자연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신에 의해서 나는 다스려지고 있는데 나한테 이제 적용되는 법은 자연법인 거구나. 영원법이 나한테 적용돼서 자연법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왜일까요? 이성을 가지고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인식한 자연법은 신의 법칙인 영원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의 법칙이니까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다. 아퀴나스 사진을 보면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신의 빛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었죠, 그림이.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도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들고 있습니다. 철학 그리고 교회, 신앙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과 이성을 모두 중시했다. 두 가지 모두의 조화를 꾀했다라는 것이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간한테 적용되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게 신의 영원법의 명령인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화될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우리는 자연적인 성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생명 보존하려고 하고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고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이런 자연법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하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성향 그리고 자연법을 이성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이 곧 영원법이잖아요. 영원법이 인간에게 적용된 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실천하면 곧 신이 원하는 신의 법칙인 영원법을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신의 뜻에 사는 거니까 행복한 삶도 살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듯이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 그럼 위계가 어떻게 되나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고 인간, 이것은 이제 신이 만든 거고 신이 만든 자연법이 인간에게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간이 아예 만든 실정법이 있습니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정법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자연법은 이제 실정법이 자연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에 이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더 중요한 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실정법 멋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특징을 봅시다. 신앙 중심이었던 교부 철학에 비해서 이성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죠.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을 통해 볼 때 그렇죠. 그리고 이를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다. 특히 신앙의 영역이랑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랑 이성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결국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이런 특징은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에서도 철학이 발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성적인 논증으로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증명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5가지 길로 논증될 수 있다. 이성으로 논증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운동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타났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이렇게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나타났을까? 우리 할머니, 조부모에게서 왔다. 조부모는 또 쭉 가다 보면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신이 만든 거다.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신이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고 또 어떤 운동의 원인도 마찬가지이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신 존재를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신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글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한테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운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런 존재를 신으로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최초의 원인,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제1운동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이다. 이처럼 신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논증은 신앙이랑 이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했죠?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이야기한 반면에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윤리와 현대인의 삶. 이런 그리스도교 윤리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까 전에 특징 뭐였죠? 그리스도 윤리는 사랑의 윤리, 그리고 보편의 윤리였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누구든지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를 지나면서 발전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우리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교를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좀 더 이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좀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적용된 이런 종교 개혁의 정신이 적용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뭐 교회, 기독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이런 개혁의 내용들이 있었을까를 보도록 합시다. 종교 개혁으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트가 이제 저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존의 교회의 권위, 기존 교회의 부패에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으로 현세에서의 삶을 더 중시했다. 세속적인 삶을 이전에는 중시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작을 했어요. 루터라는 사람은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라는 것, 이런 어떤 딱지 같은 것을 주고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신이 용서하셨어. 죄가 면제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을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게 아니다. 교회나 교황이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성서에 있다. 그리고 누구나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면죄부 같은 것도 신이 우리를 죄에서 면해주는 거지, 교회에서 신처럼 마치 돈을 받고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신과 대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을 한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루터였고 두 번째 인물은 칼뱅입니다. 루터는 이제 면죄부 판매를 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칼뱅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토대로 비판을 합니다. 구원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비슷해요. 교회 나와야지 구원 받아요 라고 이제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교회 나간다고 어떻게 뭐 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 거야. 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한 거다. 교회 너네가 무슨 신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네한테 나간다고 해서 뭐 되고 신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 소명이다. 어떤 명령이다. 신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신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은 신이 주신 그런 명령인데 내 일을 열심히 하면 현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겠죠. 그게 무엇의 증명이느냐? 예정, 구원의 증거이다. 내가 성공하고 현실에서 잘 살면 나는 이미 신에게 구원받을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신의 은총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일단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 충족보다도 정신적인 가치,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신을 사랑해야겠죠. 신을 그 자체로 향유해야 되겠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고 사랑에 기초한 그런 윤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자연법이 중요한데요. 자연법은 천부인권. 자연법은 누구한테서 온 거죠? 신의 영원법으로부터 온 거죠. 영원법으로부터 이렇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부여한 인권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근대 자연법으로 루소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자유평등, 자연법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이제 모든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읽어보고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학습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아퀴나스,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신앙과 이성을. 왜냐하면 둘 다 하느님한테서 온 거기 때문이다. 조화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논증 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이랑 이성, 논증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듯이 제1 운동 원인을 이제 타고 이성적으로 논증해 가니까 제1 운동 원인인 신이 존재했다. 이성적으로 논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꾀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수용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선은 행복이다. 이것까지는 아퀴나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고 정말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최고선은 신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도 이렇게 계승을 했는데요. 덕은 탁월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는데 특히 지적인 능력의 탁월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 이렇게 봅시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기보다 이성적 능력. 왜냐하면 이 두 덕 모두 이성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적인 덕은 이성적 부분의 탁월성, 품성적인 덕은 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탁월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을 아퀴나스는 나눴습니다. 자연적인 덕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지적인 덕, 품성적인 덕, 종교적인 덕은 믿음, 소망, 사랑. 이 7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영원한 행복,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내세에나 가능하다.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능한 거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필요하죠. 신과 하나 될 때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으니까. 즉 참된 행복은 신에게 의지하고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2가지 덕, 자연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신앙을 바탕으로 법의 위계질서도 제시하죠. 처음으로 영원법,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자연법, 인간 이성의 명령, 신이 만든 영원법이 인간의 이성에 반영된 것.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나한테는 자연법이 적용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실정법, 인간이 만든 건데요. 실정법은 자연법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연법에 어긋나면 실정법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실정법은 영원법을 따라야 한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영원법이니까. 자, 그러면 교부 철학은 중세 초기, 스콜라 철학은 후기에 있었던 그런 철학이고요. 체계와 방법, 플라톤의 사상.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활용했다. 신은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증명할 수 없는 반면 여기서는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의 빛, 조명설이었죠. 신의 은총이, 신의 빛이 인간의 이성에 비춰야지만 신을 증명하고 논증하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공통점은 그리스도교의 이론을 체계화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